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어떤 마음을 가지셔요? 뭐 가령 누군가 나에게 조언했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갖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지시하거나 이야기하게 됐을 때 그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고 듣지 않는 경우가 있죠. 네, 듣는 이유는 아마 회사에서 상사이기 때문에 듣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죠. 근데 상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다 수용하시나요? 아니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수용하시나요? 저희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령 그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더 뛰어난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니면 이 사람은 인격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것을 걸러낼 수 있는지, 그런 힘을 갖는 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까 AI 얘기도 했잖아요. 어, 구원에 대해서도 AI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충격이었었는데, 예,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요즘은 AI가 많이 그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제미나이라는 자체를 잘 모르시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보다는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제미나이나 뭐 챗GPT나 뭐 이런 그 AI를 사용합니다. 근데 신앙에 대한 부분도 거기다 질문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네, 질문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잘 설명을 너무나 잘해줘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설명을 잘해줍니다. 근데 뭔가 부족한 2%가 있어요. 그 부족한 2%가 사실은 적지 않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물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가 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AI를 보면서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신학은 AI 안에서는 모든 신학이 거기에 다 집대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희 세대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들이 같이 다 들어가 있고 아니면 그 오순절주의라든지 많은 것들이 거기에는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건 다 합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100%안 좋게 저희들을 속이지 않아요. 어떻게 속이죠? 예, 약간의 독소를 집어넣습니다. 그 몇 프로의 독소가 사람들을 하여금 이상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얘기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지 않으면 그 조그만 독소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 책을 읽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신앙책 읽어보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화가 날 때가 있었었는데 왜냐하면 읽지 말래서 진짜 안 읽었더니 나중에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예, 읽었어야 됩니다. 신앙책 많은 책들을 읽었어야 되는데 책을 읽는데도 조금의 패턴이 있는 거죠. 뭐냐면 먼저는 모임에서 적으신 많은 분들의 얘기를 섭렵해서 기본적으로 내 신앙을 잘 정립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것을 같이 읽어서 잘못된 것을 걸러내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읽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그 물가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 자체가 무서우니까 물가를 가지 말라 그러니까 물이 주는 그 유익들 또 수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책을요.
저희가 책을 읽을 때 책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서 최소 5%에서 10%의 독소가 있다. 아무리 좋은 책도 10%의 독소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소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인지하고 저희들이 책을 읽게 되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을 구분해서 또 좋은 것에 대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볼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구절이 그렇습니다. 19절이죠. 같이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는 건 한 가지는 어떤 게 옳은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바른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끊임없는 선택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선택이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주님 얘기하실 때 우리가 믿어라라고 얘기하시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 선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듣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배척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어요라고 얘기하지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최소 우리나라는 12월 25일 날 놀아요. 그날 왜 노는지 압니다. 그렇죠? 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종교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이 알을 통해서 그래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셨어 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저희는 그것을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을 따르는 인생으로 저희가 변하게 된 거죠. 믿음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만대로 살아요라는 거는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이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우리는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선택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이에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등장할 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스스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짝 섞인 조소 같은 안 좋은 얘기로 한 게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쟁이라는 그 얘기도 결국은 누구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옛날에는 그 얘기와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뭐 예수쟁이라는 얘기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동일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선택을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홍래님들은요.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할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연휴고 또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는 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되어져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를 닦고 밥을 먹고 출발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해야 할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죠. 각자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지난주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분을 일으켜 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었을 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냐면 남자만 5천 명이 주님을 믿는 그런 놀라움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고민되는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됐어요? 네,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했으면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 왜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잡히시기 전에 그에게 얘기했었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어떤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인식하고 이해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복음을 오히려 선포함을 통해서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무엇이 그에게 있어서 더 좋은 부분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맞춰 살아가는 삶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더 은혜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 그거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것이 더 축복되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선택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되는지. 물론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받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조금 편하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은혜는 그 조금 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마음에 그분이 베푸시는 즐거움을 매일 찾아가고 혹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더 축복된 인생이고 또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 또 충분한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생을 저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를 부인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달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부인한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부인하기 전에도 얘기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었을 때는 더 큰 죄인 아니겠어요? 이미 얘기해 줬는데도 실수했다 그러면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3번이나 다시 한번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내면에서부터 진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고백들,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명령을 베드로에게 주셨죠.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그에게 크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붙잡는 인생 속에 혹시 감옥에 갇혀도 이거는 당연한 그가 살아가는 삶의 한 여정이라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주고 있는 권력, 세상이 주고 있는 은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5절에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권력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앞에 누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장년의 대제사장도 있고요. 거기 문중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살아있는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들, 그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몰려 있었었고 사내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 영적 지도자들이 다 몰려 있는 사두개인들도 몰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 앞에서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그 방송 중에 그 유퀴즈라는 그 유재석 씨와 같이 그러니까 대화하는 그런 방송을 아시나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 중에서 나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앉으면 다 떨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너무나 유명한 배우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잠시 이게 토론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막 떨어서 말을 잘 못하는 걸 봐요. 뭐 대부분 시작할 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떨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시 환경이 변하고요. 뭔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나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당시에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 그 앞에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권력자인지에 대해서 그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에게서 권력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들이 했던 얘기, 네가 무슨 권한을 갖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가 했던 얘기가 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고 내가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일어서 보지 못한 이 병자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일이다.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머리로 그분을 세우셨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은요, 진짜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책잡아서 어떻게 하면 얘기를 못하게 할지 위협하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그 권세들,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권력들, 이런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진짜 잘못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숨겨져 있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진짜 중요했던 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권력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권력은 어쩌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직장이라는 자체는 나로 하여금 내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같이 행하고 문제를 같이 행하지 않으면 잘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셔요? 내가 여기서 잘릴까봐 적지 않은 잘못을 행할 수 있는 곳이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쉬운 것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들 직장 생활 해보시면서 알겠지만 내가 이거는 누구든지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잘못은 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는 그냥 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속에서 정직함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권력자가 누군지를 인지가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른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여기서 잘못 행하게 되면 그들의 생각에서 거꾸로 행하게 되면 잘릴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냥 순응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될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권력자가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돈, 세상을 살아가는 데처럼 돈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돈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그래서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으면 신앙은 바르게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주님 앞에 돌려드릴지에 대한 정확한 마음들 그리고 돈에서 조금 자유로워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라면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으면 나는 돈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일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도전을 받게 되고 잘못된 것에 손을 댈 수 있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서 11조를 얘기하면 뭐 성경이 11조를 얘기하나요? 라고 괜히 반박하고 있는 최소 주님은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희가 살펴봤던 2장에서는 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죠?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11조 얘기하면 그게 성경적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최소 뭐냐면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제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그분이 나의 권력자임을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분을 일으킬 때 처음에 그렇게 표현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은이나 금,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초월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저희들에게 있어서도요.
진정한 권력자를 인정하는 모습이 저에게 되어져 가면 다른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 그러시다면요. 건강을 좀 초월하되 나의 몸을 막 다루는 것이 초월한 게 아니에요. 가끔은 저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안 좋은 거 다 하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도우실 거야. 도우실까요? 어떠시겠어요? 내가 맨날 콜라 먹으면서 이가 안 상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가 안 상할까요? 주님 도우셔서? 예,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러면 건강하기 원해? 그럼 콜라를 끊어 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아, 건강을 잘 챙겨가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왜 건강을 잘 챙길 것이냐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냥 내 몸이 좀 그러니까 건강해져서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둬서 운동을 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내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의욕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힘들어지면 내 마음이 힘들어져서 누군가 교제하고 이럴 때도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것을 하느냐? 그 이유가 정확하게 인지가 됐었을 때 우리들 삶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을 저희는 정확하게 보게 되고요. 그 권력자가 정확하게 됐었을 때 우리 삶의 자유로움이 이루어져 가요. 예수께서 그런 표현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들의 인생에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 자유는 진리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워가는 인생 속에서 저희가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요. 9절에 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들이 질문한 건 다르죠.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거를 해석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라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착한 일이었다는 거야. 이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이 일이 어떤 얘기하냐면 착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었을 때 당연히 착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 어려움에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거지 이것을 갖고 감옥에 집어넣을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베드로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 이 병자가 무엇을 얻었죠? 주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를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지금도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숨겨져 있는 얘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권력자와 자신이 생각하는 권력자의 차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요. 저희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결국 이들을 위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감옥에 가둬둘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내보내 주는데, 근데 할 수 있는 건 그냥 힘과 주먹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권력자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주먹을 쓰는 사람들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까이 보이는 그 주먹을 어떻게 치리하시는지를 그분이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은 지옥의 형벌 속에서 그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될지를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그들을 치리하시게 될 거예요. 이들의 모습들, 그들은 자기네들이 권력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누가 더 완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이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얘기들,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얘기할 때는 그는 어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식한 존재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우리가 그렇게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존재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어떤 랍비 문화생으로서 공부했던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행되어 나가는 건지, 구약의 말씀이 왜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았던 것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학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그 학문은 이들이 하고 있었던 학문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거, 온전한 것을 배웠던 것이 베드로였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더 완전하신 분이 누구시고 더 완전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쫓을 수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었던 거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성경을 보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는 옛날에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성경을 봐야지만 하루가 잘 될 것 같아서 성경을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왠지 보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까 봐 부적과 같이 성경을 봤던, 읽고 나서 저녁 때 한번 기억해 보면 뭐를 읽었는지, 몇 장을 읽었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저희가 그냥 읽는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통과했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시고 그 성경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됐었을 때 그게 나에게 있어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건지를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만약에 되지 않았어 봐요. 어떠시겠어요? 원가님들이 성전에 올라가다 어떤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라 걸어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왜 베드로는 굳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또 그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시는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어떤 지식을 그가 갖고 있었느냐, 어느 것이 더 온전하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한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보고 배우고 느낀 거예요. 주님을 알고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조금 전에 며칠 전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안 쫓을 수 있겠어요? 그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은요, 베드로보다 더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완전하신 성경을 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적혀져 있는 그 완전한 성경이 저희들의 손에 쥐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어쩌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생각해 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겁니다. 누가 진정한 권력자인지, 누가 진정 완전한 자인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한다 그러면 나는 오늘의 삶의 결정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 저도 가끔은 결정장애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땐 저희 부모님이 하라는 데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라는 데만 했으면 되니까. 나중에 크고 나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옷 하나를 사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여전히 지금도 제가 그 결정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정확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면 거기는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직진해요. 주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권력자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것만큼은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성도님들 안에 있지 않으셔요?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혹시 여전히 나는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대해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지 왜 베드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또 엘리야는 또 어떻게 그가 기도했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었을 때 다시 또 비가 오게 됐는지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정이 우리는 똑같은 존재야. 근데 그는 기도로 이루어졌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그는 이뤘기 때문에 가능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예전에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둘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 거리느냐. 하나님이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다라고 그도 외쳤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외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손님들 마음 가운데 오늘 들었던 말씀, 보았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나의 권력자가 누구고 나에게 있어서 진짜 완전한 존재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삶을 살아갈지 생각하신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시간 잠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